어,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청도 말이 느리다고. 그런데 충청도 말이 결코 느린 게 아니고 충청도 말이 각 사투리 중에서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보고가 나왔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어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말로 죽어버렸으라고, 충청도 말로 가시오 이래 끝났다. 또 표준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내 좀 보이소 그래.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요 끝났습니다. 표준어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시원합니다. 그래. 전라도 말로 겁나게 시원해버려. 충청도 엄청 시원해요 끝났습니다.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 경상도 말로 퍼뜨고 있어.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와버리란께. 충청도 말로 어여와요 끝났습니다.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 말로 아니라 예. 전라도 말로 됐으라. 충청도 됐쇼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이고 충청도 말이 제일 빠르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확실한 문장을 하나 들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어가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 긴 말입니다. 충청도 말로 깐겨 안 깐겨 끝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5장을 읽었으니까 14장에 있었던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동네 청년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동네 지킴이와 같은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돌로멜 왕의 연합군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지중해 주변에 사해바다 주변에 전부 다 쑥대밭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이런 소식을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카를 찾으러 가야 된다니까 동네 어좋게 지내는 사이니까 도와줄게 하고 318명이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식을 들었으면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엄청난 대군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겠나. 그리고 밤에 가서 그들은 칼도 별로 휘두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조카도 찾고 모든 잃었던 것들 다 찾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했죠. 승리할 수 없는, 칼도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고 318명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엄청났겠죠.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행렬 가운데 뭣도 모르고 가서 뒤를 치고 앞을 치고 해가지고 어쨌든지 전부 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자기들은 칼도 안 휘둘렀는데 이긴 거예요.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은 뭐냐면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는데 영화처럼 앞에 펼쳐지는 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도 아니고 환상 중에 생시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을까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그돌로마일 연합군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못 모르고 가서 막 그냥 조카 찾는다고 갔다가 보니까 엄청난 대군이지.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왕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청년 몇 명이 와서 그리고는 뺏어가고 얼마나 모욕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그 엄청난 세력이 그냥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고작 싸울 수 있는 인원은 318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다음에 모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청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들 이것이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이 멘탈이 강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괜찮겠죠. 그런데 멘탈이 무너지면은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막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딱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수없이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다 늙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돌로멜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복수하러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이 두려움까지 꼬리를 물고 쫙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여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무당들 850명하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 850명을 다 묶어가지고 기센 신호가에 가서 데려가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그 뒤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이세벨이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요 한마디 때문에 그날로부터 그냥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도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패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할 때 사용합니다. 상급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어떤 전쟁이든지 다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전쟁입니다. 공부도 전쟁이고 그리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 이 자연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돕는 천사들이 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전부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패로 뭘 가지고 방패를 만들려고 하느냐? 돈으로, 인맥으로, 스펙으로, 지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방패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처세술도 잘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주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이 다 연약하니까 어떤 것들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두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속 깊은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든든하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급, 방패, 이 말씀은 지금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이 복음 아브라함의 가문에만 흐르는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도 왜 지명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겠느냐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문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딴소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서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 중에서 뛰어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식으로 세우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죠.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날마다 네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손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내 자손으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것 같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절실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마음이,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돌로멜 연합군이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엔 죽는다. 그런데 자기는 아들이 없다. 그러면 멸망인 것입니다. 이 가문은. 그러니까 종이라도 엘리에셀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가문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요 상급이라고 안 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 형편과 처지도 잘 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씨가 필요합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브라함이 지금 속에 있는 다급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잘 모를 뿐입니다. 고대 시대의 부의 상징은 땅이요 그리고 자손입니다. 땅이 많아야 되고 자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지금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우로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갈대우로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어요. 갈대우로 떠날 때 그때도 고대는 자손이 없으면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싹 돌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었어.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떠난 거라 그 말입니다. 종족이 보존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가문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 보면은 뭐 나라들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박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돌로멜군은 또 올 것 같고 복수하러 반드시 자손은 없고,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 죽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방패고 상급이고 막 소용없습니다. 나를 지킬 가문이나 이어지게 좀 해줘 있어. 그래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방패고 뭐고 상급이고 상관없습니다. 당장에 가문이라도 좀 이어가게 해줘 있어. 그래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전부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자기는 빈손이다 이 말입니다. 땅 한 평도 없고 자손도 없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손 좀 보이소. 내 빈손입니다. 내가 뭐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자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인님 하고 종들 중에서 제일 착하고 잘 따르는 충성된 엘리에셀 밧다라람에서 데리고 온 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내 자손으로 삼도록 해주이소. 이런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늙어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현 상태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시급하게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요 상급이다,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자손이라도 좀 이어가게 해주이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늘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상당히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냥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대책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협박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을 하니까 엘리에셀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가문을 이어나가고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갈 유산은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데리고 나옵니다. 깜깜한 하늘에 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것은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말 속에서 별이나 달이나 해나 이것은 자손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 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이해해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으리라, 이 뜻인 것입니다. 별을 보여주신 것은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신 것은 자손을 이처럼 많이 주겠다, 이런 문학적인 이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자손이라는 단어는 복수죠. 자손은 여러 명이잖아요. 복수인데 오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단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단수는 뭡니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면서 보면은 한 사람,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자손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만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신약으로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스스로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를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서시고자 그 가문에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돌아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